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일 교회와 나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두 주간 어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느 간장 회사인데 그 회사 회장이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또 폭행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평생 동안 운전해준 나이가 든 기사를 그렇게 욕을 해서 아주 사회 문제화되고 결국 다른 단체가 그를 고발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한 사람의 행태입니다. 또 하나는 역도 선수인데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이 아주 유명한 그 선수인데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지게 만든 아주 참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자기 후배인 그 선수를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30분 동안을 때려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고 6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팔아서 내놔도 한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어요. 위에 이야기했던 두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저 시골에서 전라도 여수에서 경상도 시골에서 충청도 저 시골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 서로 만났는데 이렇게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만남을 반갑게 하는지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껴안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 봤어요. 그냥 하나됨의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고 또 이렇게 귀한 이 가치를 보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새로 알게 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의 가치가 얼마나 참 우리 서로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를 알고 또 신앙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할 것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가치는 소속감에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소속감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속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소속감이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방황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요즘 독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소속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재혼해서 살아가는 한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30살이 되도록 새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증오하는 마음, 그 원망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와도 싸우고 더 새 어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이 젊은이가 살던 집은
그냥 집이었지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30살이 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밤에 자다가 헛소리를 할 정도로 심한 발작 증세까지 일어났어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어머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쑥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거죠. 18년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가 마침내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제 자기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어 살면서도 그냥 가정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출입하면서도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속감이 있을 때 자긍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거기에 환희와 기쁨이 있어요. 소속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르지만 성령에 속했다 그랬어요.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서로가 다른 건 많지만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건 아니죠. 또 아직도 편리한 독립을 원하는가? 그냥 나는 그냥 나고 교회는 교회야. 소속되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확실히 교회 소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치는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은혜이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에 빛이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는요, 아버지께 속하지 않으려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께 속하지 않으려고. 소속이 싫은 겁니다.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탕자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회복과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최고의 학력을 가졌잖아요. 애굽에서 40년, 그건 소속이 아닙니다. 자기 소속이에요. 애굽에서 40년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건 자기의 소속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양을 치며 살았지만 그 자기가 소속할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따로 노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내 조상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호렙산에서 부르시던 바로 그 순간 그 소속이 어디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평생 쥐고 있던 보잘것없는 양치는 그 지팡이 하나이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난해 우리가 네팔에 지진이 났을 때 그곳에 가서 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한 교회는 거의 다 세워가는데 한쪽은 너무 지형이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요즘 주로 네팔의 모든 물적 이런 자원이 인도에서 유입이 되는데 인도가 그 국경을 막아서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모든 공사를 하다가 다른 것도 다 중단하고 심지어 다일 공동체는 하루에 밥을 350명에서 400명의 밥을 해주는데 화덕에다가 나무로 불을 떼야 돼. 가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긴급하게 우리 지진이 나고 우리가 5일 만에 제가 갔어요. 같이들 갔잖아요. 2번씩이나 우리가 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 제가 두고두고 하면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어요. 거의 99% 우리 교우들이 그곳에 직접 가기도 했지만은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면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는 따로 노는 교회는 아니구나. 이 따로 노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님의 몸에 소속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성도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성령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무슨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령 이꼴 은사해가지고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왠지 요즘 우리 마음에 뭐 영적 충동이 있습니까? 예전과 다른 어떤 애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소속감이 없다고 하는 분은 빨리 그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소속감이 있을 때 거기 자유가 있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 같지만 자유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행복은 소속에 있습니다. 소속감이 강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빛나게 해줍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그 노름하는 데 갔어요. 그것도 외국에 가서 하다가 결국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됐어요. 다 자기 팀에서 제명당했어요. 방출됐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소속감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소속감이 없으면 무엇을 하더라도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잘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은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인데도요 그냥 교회가 작은 바자회 한다고 말이죠. 그냥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그 바자회 한다고, 내가 지난해 보니까 그냥 변변찮게 차린 거 변변찮은데도요 그 자기 그냥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왜요?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나 이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를 데려와서 그러면 스파게티를 하나 먹게 하고 음료수 하나 먹게 하고, 이게 왜 이러는가? 아니 더 멋있는 거 다, 그 사람들 호텔 가서도 다 마시는 사람들이고 커피숍 가서 더 맛있게 마시는 사람들인데 그래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소속감이라는 것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긍지죠. 두 번째, 나의 가치는요 발견됨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나를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최대의 고민은 자신을 모르는 고민이다 그랬어요. 문제 있는 철학자지만 아주 제대로 이 말 잘했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정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가 전부죠. 그리고 족보나 출신 학교, 환경,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나의 모습이 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10%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한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해줘요. 내가 그전에는 별거 나 이거 부끄러운 걸로 생각했는데, 나 이거 보잘것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큰 물통을 가지고 지게에 지고 집으로 고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물통에 물이 절반도 안 남게 다 흘려버렸어요. 새어버렸어요. 구멍이 나가지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물을 지어내려는데 이게 물통이 다 길바닥에 다 떨어져서 반밖에 못 저어다니. 그리고 뭐 때울 길이 없으니까 그냥 늘 물 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물지개를 지고 집으로 오다가 물이 샌 그 길바닥이 한쪽으로 그 물이 떨어지던 곳으로 파란 싹이 물이 이렇게 거기 나고 있더래요. 이제 싹이 돋아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그게 무성하게 자라더니 그 속에서 조그맣게 꽃도 피고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는 물통에 물이 새어나가 화가 나고 기분 나빠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닌지, 예?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물통에 물이 새어나가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통에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발버둥만 치는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렇게 어려운 그런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어쩌면 물통에 물이 다 새나가는 그런 낭비처럼 보일지 몰라요.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북한의 동포들을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일이, 그것이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통이 물 다 새내갔네, 이렇게 우리의 불평이 될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할까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우리가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마지막 남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되지. 낭비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그곳에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새 생명이 거기에 꿈틀거리고 새 희망이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하러 갔는데 아내와 함께 갔는데 아내가 33살에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죽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큰딸이 낳았습니다. 큰딸이 다 가지고 몇 살도 안 돼가지고 역시 큰딸도 어려운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큰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둘째, 셋째도 죽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그 글에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워서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중국 선교의 결국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날 중국의 저 어마어마한 기독교가 그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1억이 넘는 1억 3천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이 지금 만들어진 것은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의 허비, 남들이 볼 때는 미친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삶, 그를 통해서 오늘날 중국에 이런 복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나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나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 개발 안 하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그것으로 끝내고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나는 안 되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골치 아픈 거, 왜 이런 것만 나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가치가 더욱 발견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에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해를 거듭하고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빚어주신다 하는, 빚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내면, 즉 내 안의 본성이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교회를 알기 전 우리가 누구였어요? 우리는요, 나만 아는 정신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같은 사람. 야곱 자기밖에 몰랐잖아요. 평생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 다음에 자기 힘을 자랑하다 사람을 살인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살인하고 죽이고 가두는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혈기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어느새 내 안에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느새 내가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새 성경을 읽고, 어느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새 자기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새 마음껏 주를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새를, 이 새 중에서 가장 멋있는 새는 어느 새야?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느새 손해를 보고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도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다 손에 들켜져야 되고 잔고가 많아지고 모든 재산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출세되어 이것만이 단 줄 알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면 나 땡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한 번도 변화됨 없이 살았던 내가 이렇게 어느새 내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오늘 아침에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대학생이 아주 흥분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뭘 그렇게 깨달았냐? 이젠 제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래. 근데 며칠 있다 또 왔더래요. 목사님, 내가 더 큰 거 깨달았다고. 뭘 그렇게 깨달았냐? 이제 봤더니 예수님도 나 없이 못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만 예수 없이 못 산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나 없이 못 산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약점이나 부족한 거 보지 마세요. 진짜 남의 약점이나 부족한 거 보지 마세요. 설사 그런 것이 있어도요, 우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기억나시죠? 셈과 함과 야벳. 아버지가 어느 날 농사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술이 취했어요. 술을 취했는데 그냥 좀 잘 취하면 좋은데 아마 노아는 주사가 심했나 봐. 온통 옷을 다 벗었어요. 빨개 벗었어요. 그런데 누워서 빨개 벗고 하체가 다 보여. 함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막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저래. 술 먹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막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저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말이에요. 부끄럽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천을 가지고 성경을 뒷걸음질 쳐가지고 뒷걸음질 쳤어요. 그래서 덮어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셈과 야벳에 하나님이 신앙의 축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함은 흑인으로 그렇게 단정짓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함의 자손들. 성경의 함의 자손은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덮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에게 비판받을 만큼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나를 비판해 주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누가 비판해요?
비판할 만큼 사람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에 실족하고 한마디 말에 좌절하고 한마디 말에 교회 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뭐 민주주의나 인권을 하면 마치 모든 것에 만능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민주주의보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권과 민주주의 아무리 말해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에 비하면 민주주의는 갓난아이 수준이에요. 갓난아이. 민주주의 부르짖고 인권 말한다 하면서 자신들의 자존심만 건드려도 데모하고 언론에 공고하고 공개하고 보복을 그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보다 훨씬 더 우월에 있다는 것을,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더 복음적인 정신으로, 복음적인 설교로, 복음적인 행정으로 모든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우리 대화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 포기될 수 없는 것이죠.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가치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하나됨에 있어요. 20절에 보면 많은 지체는 많으나 어떻게 해요? 몸은 하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그 92년도, 93년도 안식년도 목회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 두 안수 집사가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했대요. 그러더니 한 집사가 그런 얘기했대요. 내가 너 사회 친구 같으면 너 같은 건 내가 상대도 안 해준다. 내가 교회니까 꾹 참고 같이 논다. 그런 얘기 했대요. 그 사건을 위해서 두 가정이 왼수가 됐어요. 부인들도 안 만나고 교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해 여름에 미국에 갔어요. 갔을 때 94년도 여름에 갔을 때 그 두 분을 만나서 먼저 그 두 집의 부인들을 만나, 집사님들 만났어요. 화해를 시키고 같이 만났던 일이 생각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서로 같지 않아도요,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남의 단점만 보고 정죄하는데 정신이 팔리고 말 거예요. 모두가 다 머리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 좋다고, 내가 머리 우월하다고 자랑하다가 분쟁에 휩싸입니다. 교회는 똑똑하기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있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될 걸? 그런 말 가지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해. 그래서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나는 나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높아지기 원하면서 남이 높아지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남을 높여주지 못하는 수준. 오늘부터는 남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와 내가 하나예요. 하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깎아내리는 얘기하면 안 돼요. 깎아내리는 일 아세요? 만나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칠줄 몰라도 그런 건 하면 안 돼. 깎아내려. 뭐 신용도 했어도 안 돼요.
아유, 교회 와, 주님의 몸인 교회 와서 싫은 신용을 하세요. 감사하고. 내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집사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해야 돼요. 마음에 들 때까지 기억하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은 안 듭니다. 그러나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마음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부부 생활할 때 그러죠. 부부가 싸움하고 뭐 그래도 왜 그래 하고서 가서 한마디 말하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면 다 풀어지잖아요. 마음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별것 아니에요. 이 인간의 마음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선물 하나만 사줘도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풀어지잖아요. 가족들도 자식들도 그렇고 먼저 손 잡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감사함으로.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고. 미국 텍사스 감리교회에서 발행되는 책자에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내가 잘하면 능력 있는 것이고 남이 잘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오, 가슴에 와 닿네. 내가 침착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착하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늦으면 사정이 있다 하고 남이 늦으면 시간 개념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봉사하면 겸손한 것이고 남이 봉사하면 당연한 거라고 하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라고 하고 남이 화를 내면 속 좁다고 말하고, 내가 약속 어기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 없다 말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형편상 부득이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자라고 비판하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건전한 가치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가치는 내가 남을 세우고 남은 나를 세우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교회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몇 개예요? 혹시 아세요? 전 세계? 전 세계 교회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않게 딱 숫자로 말해줄게요.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예요.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 한 뭐예요? 몸이에요. 네,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신학생들도 모를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의 오래전에 뭐 아직도 우리 생생한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역 빌딩이 그 알케이다에 의해서 비행기 2대가 여객기가 그걸 폭파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차 한 무너지고. 근데 세 번째, 원래 비행기가 4개 떴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비행기가 미스테리인데 그 후에 그 미스테리 사라진 비행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한 비행기에는, 4번째 비행기에는 33명의 승객이 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타고 있던 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 내용이 공개되고 그들은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중에 33명이 그냥 하나가 되었어요. 이 비행기가 미국의 심장인 바로 백악관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결국 이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주 들판 옥수수밭에 떨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탄 비행기가 자기들의 지도자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고 온 나라가 파국에 치닫지 않도록 그를 막다가 거기서 옥수수밭에 추락한 거예요. 이들이 미국의 명예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 비행기는 비행기고 나는 나고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33명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너는 너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됨의 가치와 소속감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33명이 하나같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한 말이 딱 이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난 너 사랑해. 난 당신 사랑해. Goodbye 그랬어요. I love you, goodbye. 그러면서 마지막 한결같이 모두가 한 말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Oh God help me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에서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고 내려면 후보댐이 있습니다. 후보댐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공사한 곳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그 앞에 그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 모자이크 교회를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자 하면서 생명 없는 돌이나 나무처럼 소극적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금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와 내가 하나이니까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과 여러분 관계 신앙의 문제예요. 그냥 그저 그렇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우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고생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에 일어나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하면 감옥에 가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주님 없이 우리 혼자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금년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그저 적당하게 페이스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어때요? 남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고 훨씬 앞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감히 이런 말씀을 해요. 희생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헌신도 하십시오. 진짜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간곡히 오늘 이 주일 예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후보댐은 공사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이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왔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터져나가야 돼요.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 소용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남들 다 오해합니다. 신앙은 남들이 알아줘야 합니다. 남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나가수라고 아무리 뽐 잡아도 예? 꼴찌요. 떨어져. 나가수 아무리 잘해도. 야, 나 그거 복음적이더라고. 근데 그거 왜 지금 요즘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남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떨어져 나가요. 오해하고 산 거예요 우리가. 누가 내가 잘 믿는다고? 아니요. 내가 인류 가수라고요?
내가 최고, 김건모 씨가 나왔어. 김건모. 나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처음부터 후배에 앉아있는데, 거드름 다 피우더라고요. 노래 닦았는데 꼴찌예요. 마지막 7등. 떨어져 나갔어요. 기분 나빠서 안 나오겠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한 여러분의 희생 주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혼자만 편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올해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내 후년이면 1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10주년인데 2년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들,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자가 누구인가? 성령에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몸부림치는 자는 이 교회 안에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도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도 우리 보고 나도 너 없이 살 수 없어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나의 가치가 소속됨에 있고, 나의 가치가 발견됨에 있고, 나의 가치가 하나됨에 있다는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